여러분, 요즘에 그 내비가 없게 되면 운전해 다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들이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옛날 생각하고 길을 갔다가 엉뚱한 길로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도로를 가고 내비를 보고 가다가도 한번 잘못 들게 되면 엄청 멀리 갔다 다시 되돌아오곤 하죠. 여러분, 이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길들이 없던 길들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니니까 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밟고 다니니까 없던 길이 많이 다니는 쪽에 길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옛날에 도로가 없고 길이 없었을 때에 누군가 그 길을 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갑니다. 소달구지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길들 가운데 어떤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기도 하고 강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통로가 고개를 넘어가는 통로 하나밖에 없고 또 강을 건너가는 통로 하나밖에 없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마을이 있는데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산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말에 누군가 이 고개를 넘어오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시름시름 앓더니 한 3년 만에 죽습니다. 이분이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개를 넘어오다가 넘어졌어. 그 후로부터 고개를 넘다가 넘어진 사람들은 거의 3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전하기를, 야, 고개를 넘다 넘어지게 되면 3년밖에 못 산대. 이제 그런 말들이 전해지게 되었고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할아버지, 아버지부터 전달돼 가지고 아들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개의 이름을 3년 고개라고 얘기를 했죠. 넘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절망하죠. 야, 나 이제 3년만 살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넘어진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을 준비합니다. 내가 3년밖에 못 사니까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3년 동안만 살기 때문에 왠지 모르는 부담감을 가지고 그 고개를 넘어 다니게 되는데 너무나 긴장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죠. 넘어지면 3년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고개를 넘어 마을로 들어오다가 너무나 신경 쓰고 긴장하고 조심하다 보니까 그만 실수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젊은 청년이 절망합니다. 야, 큰일 났다. 나 이제 3년밖에 못 살겠구나. 그러니까 3년밖에 못 산다는 생각을 하고 살니까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게 되니까 빼짝 말라갑니다. 근데 그 마을에 누군가 여행을 하면서 들리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여행을 하는 지혜로운 여행자입니다. 3년 꼭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넘어져 죽음을 기다리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나를 찾아오게 된 내가 살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건 여러분, 살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여행자를 찾아온 청년에게 확실한 방법 하나를 가르쳐 주죠. 자, 봐라.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 너는 가서 100번 넘어져라. 그러면 너는 한 300년 정도 살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청년이 100번 넘어지다 못해 뒹굴었어요. 그래서 300살까지는 못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을에서 노인이 되도록 장수를 했죠. 그 이후로부터 3년 고개라고 하는 고개는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삶의 풍상을 겪으면서 위험과 고통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냈던 조상들의 지혜가 바로 옛날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죠. 전래동화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말들 가운데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이 격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절망 가운데서도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랐던 조상들이거든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막연하게라도 뭔가 소망을 가졌던, 막연하게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이게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냥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볼 때에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돌보신다고 말씀했어요. 다 알고 다 보고 그다음에 다 알고 경험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현장에는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시는 것처럼 생각이 되죠. 내 고통을 하나님은 안 보시고 도대체 뭘 보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가라는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죠. 이런 힘든 고난, 이 극심한 환난, 이런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우리만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계속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나랑 똑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고백이 있는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내가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나타나 있는지. 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고통이 심한 한 사람의 고백이죠. 9절에 보니까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근심으로 눈이 상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신경세포가 다 집중되어 있잖아요. 피곤하면 어디에 나타납니까? 눈에 나타나죠. 막 눈이 충혈되고 침침해지기도 하고요. 눈부터 벌써 어떤 피곤이 잠기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신경이 막 곤두서고 고통스럽게 되면 눈에서 막 핏줄이 터지죠. 눈물이 아닌 피가 나고 막 그래요. 고통이 심하게 되니까 핏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아닌 핏물을 흘리는, 고통이 심할 때 그런 거예요. 눈에 모든 신경이 다 모여 있어요.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영혼이 상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그랬어요. 약이라 그랬어요. 고 황수관 박사가 신바람 건강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죠. 일반 대중 그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기초가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라, 기쁨이란 말이 있어. 근데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되느냐?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뼈가 마릅니다.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게 슬픔이고 탄식이에요. 기력도 쇠약해졌고 의욕은 다 상실돼졌고 남들이 볼 때도 참 비참할 정도, 뭐 아주 사는 게 엉망인 그런 모습이 몰골이 아주 볼품이 온 비참할 정도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좀 사람이 좀 있어 보여야 가까이 하지, 없어 보이면 자꾸만 떠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못 본 척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 사람에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니까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땅에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 버림받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소속이 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될 때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버림받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버림받으면 이 땅에서 살긴 하는데 누구 말대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개똥밭에 굴르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비참함입니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죽은 사람, 불행한 거죠. 이 죽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잊혀진 사람입니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잊혀져 버린 사람, 기억 속에 까맣게 하얗게 잊혀져 버린 사람. 여러분, 죽어도요, 기억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과 마음 속에서 까맣게 아니면 하얗게 잊혀져 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행복한 사람은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억이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요, 고난 당하게 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슬프고 탄식한단 말이죠. 입 다물고 있는데 마음속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죄를 짓는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은 쓰임받고 결국은 잘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이런 신앙의 자세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삶 현장에 괴로울 때가 있고요, 또 슬픈 일을 우리가 왜 안 만나게 해서 슬플 때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탄식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 얘기해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라 그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죠. 무게가, 마음의 무게가, 믿음의 무게가 한결같은가? 정말 진심인가를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좋을 때는 모르지만 고난당할 때 진짜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 있어.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이 교독한 이 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냈던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께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형편과 사정과 내 처지가 심히 밑바닥을 치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평소에 보세요. 다 믿음 좋아 보이지. 모두가 독일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냐? 제가 원하는 답은요, 사람 나름이다, 이렇게 답이에요.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엄청나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어도. 나쁜 짓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기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가난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내 실한 물질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이거 꼭 있어야 돼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줄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까요? 이것도 사람 나름이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 백세입니다. 어쩜 그렇게 오래 건강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예수 안 믿는데 나쁜 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잘 믿는 사람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빨리 죽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치유도 되고요, 회복도 되더란 말이 있어.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눈으로 보이는 빈부의 차이가 믿음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하고 약한 것이 어떤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떠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고인 되신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급한 전도가 날라옵니다. 13살 된 딸 캐롤이라는 딸이 있는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그 전보를 받게 되죠. 미국에 가보게 되니까요, 다리 한쪽이 없어졌어요. 애가 13살 딸 다리 한쪽이 사라졌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 확인해 봤더니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랑 부딪혔는데 다리 한쪽이 그냥 아예 날아가 버리고 만 거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웃으며 살아라, 기뻐하며 살아라. 근데 자기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이 수습되기도 전에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됐어요. 자, 여러분, 이걸 상식으로 볼 때 평생 예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남보다 악하게 산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란 말이죠. 아니,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나쁜 짓 해도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이 고통의 기간 속에서 3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딸의 다리가 사라져 버리고 아내의 한쪽 가슴이 사라지는 이런 아주 정말 희한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배운 3가지. 첫째는 모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불구된 딸이나 암 걸린 그 아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계획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구가 된 딸 캐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슴을 잘라낸 사모님 아벨라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셔 이끌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고 깨달은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더럽게 재수없어 당하는 고난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이런 사람 재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 세상을 재수나 운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왜 몰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왜 몰라? 아니, 하나님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똑똑하고 잘나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고, 자녀를 가리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이를 기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는 것이 있어. 이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누구나 다 믿죠. 다 보이고 잡히고 다 들리고 그러는데 누군 못 믿겠어요. 그런데 슬픔이, 눈물이 앞을 가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웃음과 비방의 소리를 들어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손에 잡힌 것이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도고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게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어요. 미국의 금문교 있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유명한 금문교가 있으니까 현수교라 그러죠. 교각 없이 기둥에 연결된 어떤 커다란 쇠줄에 매달려 다리가 떠 있는 다리를 현수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다리 공사하면서 5명이 추락해서 죽었어요. 그 추락을 막기 위해 가지고 안전 그물을 설치합니다. 혹 실족해 떨어져도 빠져 죽지 않도록 철 그물을 밑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없었을 때는 사람이 후들거렸는데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게 되니까 후들거리고 떨던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거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혹시 내가 잘못해 떨어진다 할지라도 난 안 죽어. 왜? 밑에 철그물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실수해 난 안 죽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공포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게 되니까 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철사로 만든 그물을 믿어도 사람이 안심하고 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떨어져도 주님 품입니다. 내가 망해도 주님 품이고요. 내가 실패해도 주님 품입니다. 그리고 성공해도 주님 품이고 내가 죽어도 주님 품이며 내가 살아도 주님 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은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죠. 19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구약에 보게 되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두려워하는 자,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경박하기 너무나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의를 다한다, 그런 의미로서 이 두려워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실제로 두려웠죠. 잘못 예배 드리다 죽기도 하니까 좀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예배자의 마음을 이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배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 은혜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깨닫게 되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뭐 막막하고 그리고 앞길이 참 그 캄캄할 때가 있죠. 뭐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뭐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있단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은밀한 곳에 숨겨 소리를 보호한다. 이 은밀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거든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할 때도요, 내 마음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받아주고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음 털어놓잖아요. 우리가 아무한테나 막 속내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도 봐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야. 내 비밀을 지켜줄 사람이야.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내보다가 괜찮고 진실하면 속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털어놓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 털어놓고 싶은 바로 그 자리, 바로 은밀한 그곳,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은밀한 곳이고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밀한 곳으로 이끄셔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없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소개를 잘하는 분 가운데에 그 통합 측에는 안산제일교회 고훈 목사님의 글을 가끔 소개합니다. 이분이 그 시인인데 글을 쓸 때에 상당히 어떤 감동적인 글을 많이 써요. 목회 일기 내사라는 그 제목 하나가 있어요. 신학생 담임 전도사 시절 눈은 온통 땅 위에 쌓이고 쌀은 떨어지고 나무도 다 뗐다. 이제 보통 옛날 한 4, 50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형편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저녁밥 굶고 나니 첫 아이 같고 배부른 아내가 가엾고 왠지 무능한 사람 같다 서글퍼졌다. 이게 남편, 남자로서 이게 참 어떤 역할을 못할 때 오는 자괴감, 자존심 상하는 그런 거겠죠. 목회자일지라도 남편이란 말이에요. 한 가정의 가장인데 이 가장 노릇 못할 때 얼마나 속상함이 있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도 한다는데 눈 오고 날씨도 찬데 돈 끌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결혼 반지 팔아 쌀 팔아 먹을 수 없고, 한 끼 굶자 신앙으로 합의하고 누웠다. 사모님이랑 같이 이제 우리 함께 굶읍시다. 그냥 금식합시다. 그래 이제 누운 거예요. 근데 밤 10시가 다 돼가는데 계시받고 온 사람처럼 집사님이 쌀 한 말과 나무를 가지고 와서 부엌에다 놓고 간다. 체험이죠. 그냥 배고픔 속에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누군 집사님이 쌀과 그 땔감을 놓고 간 거죠. 늦은 밤 저녁상 앞에 놓고 감사 기도하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오니 감사나이다. 대목에서 나는 울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수천 번 주기도를 외웠으나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밥 한 그릇 얼마나 귀한 것인가.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다니. 이 배고픔 속에 깨달은 은혜를 시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아침에 나올 때 아침 식사하고 온 것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눈 뜨고 사는 것, 오늘 눈 뜨는 것,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어린이 3분의 1 정도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먹고 온 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이분이 경험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막힌 곳, 그런데 뚫린 하늘 하나만 바라본 것이죠. 바로 은밀한 자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다 쉬워지게 됩니다. 문이 없는데, 살다 보니 문이 없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문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가 되니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은혜가 체험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준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주님의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나오지 않으면 다 꽝인 거예요. 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막 배려해 주죠.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배려해 줘도요, 이거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안 나오니까 못하는 거죠.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쓰임 받는 것도요, 하나님께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나와야 쓰임 받지. 나오지 못하고는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럿이 뭐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다 같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개인적인 만남인 거죠. 내가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나는 하나님과 단독자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는 사는 낙도 없이 힘 없이 들어왔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팔팔하게 세임받아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심 염려 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세상짐 지고 왔어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속이 시원해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내게 주시는, 내가 개인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23, 4절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정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고 사는 것 아니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살면은 고난이,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삶에 이 고난이 그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형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의 한국인,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붙이는 별명이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무슨 뭐 국위를 선양한 분들, 이를테면은 뭐 역전시켰던, 경기에서 역전을 시켜서 돌아온 사람,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능력과 탁월한 것을 달란트를 발휘해서 뭐 금메달을 따거나 1등하거나 이런 뭐 콩쿠르에서 1등한 이런 사람들을 의지의 한국인, 그 뭐 저 유학 가거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막 성장해서 장성해서 성공해 온 사람 의지의 한국인 이렇게 불리는데요. 근데 의지의 한국인 가운데 한 분이, 여성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 기독교 장로회 원로인 고 양정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번 7살 때에 고열로 눈이 시신경이 상실되어서 소경이 되고 말았어요. 멀쩡히 보다가 7살 때 뜨거운 그 열이 와가지고 그냥 시신경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가족이 멸시를 하는 거죠. 계집 아이가 소경이 되어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못 보는 이 어린 소녀가 드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쓸데없는 거, 이 쓸데없는 거. 점이나 쳐서 먹고 살아야지. 이 쓸데없는 거, 점이나 쳐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느낄 때, 경험할 때,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은 장애인이 되게 되면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농사 지을 수 없죠. 바느질도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국어라는 거 아니에요. 국어라는 거. 거지에 국어라는 건데, 국어라는 것도 보여야죠. 눈이 또 보여야지 국어를 하죠. 그러니 볼 수 없는 여자아이니까 쓸데없죠. 이거 어디다 씁니까? 가족들도 천대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 살 수 있는 게 뭐냐? 점쟁이는 가능해요. 점 치는 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은 무당에게 데려가서 점쟁이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아이는 어릴 때에 그 마을에, 그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고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무당에게,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그런 점쟁이는 될 수 없다.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을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 이런 애틋한,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사정을 알고 있던 그 교회의 여자 전사님이 그 소경이 된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막막한 이 아이를, 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집안에서도 버림받아 이 오갈돈 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고 기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아예 손등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시편 27편 10편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말씀이 확 들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은, 가족들은 나를 쓸데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제가 쓸데가 없습니까? 내가 그래도 쓸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청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얘야, 너는 손도 쓸 수 있고 귀도 쓸 수 있고 입도 쓸 수 있다. 너에게 쓸 것이 많다.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너에게는 아직 쓸 것이 많고 너는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쓸 데가 있어. 나는 쓰임받을 수 있어. 소망이 생기니까 손으로 점자를 더듬어서 책을 읽고 글을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가족도 버린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한 인생이 됐어요.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더란 말이 있어.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쓸 것이 많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래요. 너는 쓸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이 많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한 가지 쓰지 못하면 다 버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 실수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쓸 것이 많다. 너는 쓸 것이 많다.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세상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하고 답답할 때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변함이 없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도 남과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삶 현장에 답답함이 있고 막연함이 있고 일이 있고 이거 저리 꼬일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속썩이지 않는 남편이 속썩이고 부모가 속썩인 자식이 속썩이고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이 일이 해결되면 저 일이 문제가 되고 산 넘 또 다른 산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이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찾아오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고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비굴하게 살지 않고 치사하게 살지 않고 째짜게 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이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고 하나님, 부담스러움과 아픔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고 뭔가 우리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며 답답함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거 이루지 못하고 우리 꿈이 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연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눈이 힘들고 우리 몸과 마음이 힘들며 환경과 조건이 힘들어도 정말 우리 정신적으로 심히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를 흔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 강력한 믿음으로 힘있게 세워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찾아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해서 하나님께 찾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골방을 만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 현장에서 체험되고 누려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예배를 드리지만 내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나 내게 베풀어주는 주의 은혜가 내게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비굴하게 살지 말게 하소서. 치사하게 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담대하고 강하게 살게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해지게 도와주옵소서. 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가 더 신믿게 살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방에 오신 김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가족들로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건강 회복되고 사업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고 또 인생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과 무기력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주님,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의 한 열정과 간절한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주님께 치유받고 회복이 되게 만들어 달라.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과 개인의 문제와 가깝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위해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지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저 앞에 털어놓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못난 것 때문에, 주님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이 답답합니다. 시원하지 못한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벽처럼 느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를 돌보신 사랑하셔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 열어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의 가슴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지켜내게 부족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자,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건강 회복되고 약함이 회복되어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을 경영할 때 문제가 많습니까? 하나님, 경영의 사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많은 거래자들이 만들어지게 도와주시며 거래가 열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몸나이는 직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일터가 나를 통해 복되고 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회사가, 내 직장이, 내 일터가 더 복되고 잘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살면서 우리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눅들어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 잃어버린 자존감이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막막한 무력함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열정도 회복되고 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기도한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힘없고 돌아가게 하시고 능력받아 돌아가게 하시고 결단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해보지 못한 기도와 이별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듣고 보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갖고 참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 때 비굴하고 치사한 모습 가지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 현장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고난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눅들지 말게 도우시고 힘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담을 덧입혀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인생 속에, 삶 속에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이 생명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